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2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빛을 향해 서면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서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의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면 세상을 향해 선다는 거죠. 그럼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항상 빛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배의 장소였죠. 그런데 이 성막에 신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 새 창조의 길이 이 성막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 따라 인생을 사는 여정, 그 여정이 성막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문과 번제단, 물두멍, 성소,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막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와야, 광야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야 성막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당연히 이 세상,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 잘났고, 세상만 사랑하고, 선악과, 육체의 욕망, 쾌락의 욕망, 그리고 비교의 욕망만 사랑하는 사악하고 교활하며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는 늑대들의 세상, 그 죄악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부터 서쪽으로 오면 성막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문이 보이죠. 성막문은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뜰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회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은 실제 먼저 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말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정말 양들은 당연히 듣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그래서 청색,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색, 왕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홍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올라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양이십니다. 그래서 홍색이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에요. 이것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정결을 상징합니다. 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가늘게 꼰 배실은 인간으로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실제 창조의 길을 통과하시고 마지막에 거룩한 의의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그렇게 해서 창조의 길을 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가시는 길을 내신 것이기 때문에 가늘게 꼰 배실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누가복음이죠. 청색은 요한복음이고 자색은 마태복음입니다. 홍색은 마가복음,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내주신 누가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문이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막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죄를 인간은 범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끊임없이 태웠습니다. 레위기 6장 불은 12절 13절에 보면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끝없이 제단 위에 피워라. 꺼지지 않게 해라. 왜요? 인간은 쉬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끊임없이 또 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 기원전 약 586년경까지 이 불이 피워졌다는 거. 여러분, 원래는 지금까지 그렇게 돼야 됐겠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번제단에 불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끝났다는 거죠.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3성전, 그들이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니엘서 9장을 오해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을 잘 읽어보면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는 희생제물이 태워져요. 그 희생제물은 이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12시부터 3시까지 영원육의 3의 시간, 3의 영원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단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번제단의 십자가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의 두 번째 길이 바로 그래서 번제단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세 번째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씻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의를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부활했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 손을 씻고 깨끗해졌다는 건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 심판받고 물두멍으로 씻은 자,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당연히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문은 당연히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리의 꽃, 배실. 이 성소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십자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존재가 아닌 존재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길 들어가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소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가면 오른쪽, 북쪽이죠.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쪽 끝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네. 동쪽은 죄의 자리예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은 항상 동쪽으로 갔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말씀을 뜻하죠. 말씀. 왼쪽의 등대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의 생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때부터는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성소에 들어왔다는 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사탄의 자식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먹고 싶은 것과 먹어야 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마셔야 할 것을 마셔야 한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죠. 정면에 보이는 저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찢어진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성막입니다. 예,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세상에서 사는 존재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IN 영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분향단이 있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서 분향단까지 가는 과정이 성소의 입구에서부터 지성소의 입구인 분향단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그 부흥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태어난 것이 온전하게 거듭난 건 아니죠. 자라나야 해요.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한 아들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장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고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정금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를 정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진짜 거룩으로 저기 휘장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자의 찌꺼기들이 옛자들을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깎아내시고 안에 있는 것들은 긁어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온전하게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빨았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빨래를 했다. 깨끗하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입구부터 분향단 지성소 입구까지가 십자가 부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끝나서 이제 분향단 앞에 가면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향. 그 향이 올려져야 저 휘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향을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것은 부흥 다음에 십자가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향기는 당연히 믿음의 향기죠. 믿음의 향기인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믿음,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삶에서 향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 분향단의 향기가 바로 그 향기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앞에 간다라는 것은 이제 부흥이 되었다는 뜻이고 분향단에서 향기가 피어지는 그 나머지 인생의 삶은 십자가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 승리. 그리고 십자가 승리의 삶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승리의 삶을 끝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때가 바로 싸우고 마치고 지킨 인생의 하나님의 아들의 향기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향단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두 번째 휘장, 지성소를 향한 휘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미 다 열어놓으셨죠. 그럼 무슨 뜻이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난 믿으니까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먹고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내 옛 자아의 찌꺼기들을 다 부수는 작업을 마치고 이제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 승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마쳐야만 임마누엘로 마쳐야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늘 확인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이외에는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저길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품에 안아주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흥과 승리의 과정을 마친 사람만 안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면 대마처럼 그리고 지금 배도한 기독교인들처럼 떨어져 나가면 저기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출애굽기 25장 17절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들어올 때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흰색, 겉에 화려한 세상의 색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모든 것은 다 벗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만을 입고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속죄소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법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었잖아요. 왜 그걸 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십계명을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십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속죄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3절 보면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도 있다.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만나, 생명의 떡,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너희가 먹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나니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만나를 넣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진짜 만나, 영원한 만나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에서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빨아졌다. 우리의 두루마기가 계시록 22장 14절 하얗게 흰 눈처럼 되었다. 그런 존재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된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의 첫 번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얻은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거기가 시은좌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그 위에 우리가 올라가면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는 십자가 영원한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지성소의 은혜를 믿지 않고 사실은 알지도 못해요. 광야의 성막이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이 길을 상징한다는 것. 길, 내가 길이요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새 창조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지성소에 도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가치고, 이유고, 모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고 세상 길을 간다.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간다. 왜? 전도서 8장 11절에 적힌 것처럼 자신들이 악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창조의 길을 가지 않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길을 가는 이 길만이, 이 일만이, 이 인생만이 선한 인생이고 창조의 인생을 사는 모든 행위만이 선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악한 일입니다. 왜요? 창조의 길을 벗어난 모든 일은 세상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선악과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의니 평등이니 인류애니 사랑이니 뭐니 말들은 다 쓰고 살아도 인간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 창조된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이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진짜 믿음이 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지.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길이어야 하고 인생 전체가 믿음이어야 해요. 인생 전체가 믿음이면 그 믿음은 창조의 믿음인 것입니다. 새 창조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든 단어를 새 창조를 쓰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쓰든 아니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든 본질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해요, 기독교인들은. 길이라는 말도 다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회개하고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영이. 육과 혼을 자기 안에 품고 회개해야 돼요. 창조의 첫째 날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의 존재가 되어서 물도멍에서 깨끗이 물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막문을 들어가서 회개하고 번제단에서 십자가 심판을 받고 물두멍을 통해서 씻음으로 의의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 아들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 받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들로 생명의 떡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등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옛자의 찌꺼기들을 다 깎아버리고 태워버린 후에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분향단에 도착해서 십자가 승리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승리의 삶이 향이 다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에 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 시은자 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영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길로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으로 제시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의 가상체론을 통해서 창조되어야 된다. 새 창조되어야 된다. 새 창조.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와야 한다. 너희들한테 십자가를
물리적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들이 선포한 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대로 회개하고 성막 문을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십자가 심판을 받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의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즉 성령 받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떡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십자가 부흥을 거쳐서 본향단에서 십자가 승리를 이루어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에요. 알든 모르든 당신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이에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고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